할렐루야. 오늘 우리 10장, 고린도서 10장은 시험을 이기는 성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으로 되냐? 아니에요. 그건 2단계일 뿐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 이게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신령하다는 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료를 마시고, 이 영적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약속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부딪히고 이게 뭔가 안 맞고 균형이 깨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다고 해놓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의 원하는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이 아니,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고도 성령 충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제주도에 있었는데 어제 밤에 왔어요. 여러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후배라서 거저 은혜를 받았어요. 위에 선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 젊은 목사님들은 거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후배 된 이후로 선배님들이 다 그냥 모든 걸 다 해주시고 그냥 베풀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참 며칠 동안 이런 사랑을 받고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참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내가 그분들에게 다 갚지 못해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묵상했던 것이 두 가지의 단어예요.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단어는 성령 충분이라는 단어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은 많이 들어봤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분. 아니, 이거 뭔 단어인가? 충분과 충만의 차이가 뭔가를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컵이 있잖아요. 컵에 물이 꽉 차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이 꽉 차. 이거는 컵 안에 물이 충분한 상태, 가득 찬 상태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서 물을 덜어내면 그 컵의 물이 어떻게 되죠? 모자라 줄어들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물의 컵이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요. 나는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 물을 퍼줘도 또 어떻게 돼요? 컵이 금방 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의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은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퍼주고 내 것을 나눠주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비어버려요. 그러나 충만한 사람은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을 드려도 또 어떻게 돼요? 또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는 것은 내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채워주고 11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뭐 주를 위해 쓰고 헌신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나누고 전에도 비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채워주고. 그러나 충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에만 목적이기 때문에 나눠주고 퍼주고 그러면 다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것을 퍼주고 나서는 비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림으로 그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자 만나서 교제하고 거기서 나눠주고 그러면 금방 공허해져 버려. 다 비어져 버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나눠주고 알려주고 어때요? 비어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주고 전해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제가 한 주간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주는 메시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어. 받은 기쁨이 너무 컸어. 주고 나눠주고 알려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많이 막 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서 너무나 바울의 중요한 설교예요.
중요한 한 절 한 절 말씀이요, 그냥 정말 너무나 우리가 한번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로마서와 같이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육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또 무시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육적인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로 지나며.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겪은 그 사건들을 말하면서 너희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바다 길을 걸었잖아요. 그거를 세례로 비유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또 물이 났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물과 먹을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먹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온 만나와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준 음료와 그 양식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어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체험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또 은사를 체험하고 뭔가를 막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떤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나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거의 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자녀들만 이 다음 세대들만 들어갔어요. 다 멸망했어요. 이것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성만찬을 경험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할 수 있다고요?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뜨겁고 뭐 기적이 많았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통제에 대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막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막 싸우고 다 뭐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뭐 예언하고 막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막 열매는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질 않고 있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된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의 진정 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은 본보기가 됐는데, 무슨 본보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는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불순종과 많은 죄악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요,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뭐한 것 같이? 즐겨한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즐겨했다. 악을 즐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좋아서 하고. 불순종과 음란과 모든 죄를 뭐 했어요? 좋아서 하고 있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를 즐거워해요? 악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악을 즐거워, 악을 좋아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나 이 바울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믿음도요, 내가 내 믿음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믿음을 우리가 그냥 부정해 버리는 게 나아요. 나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이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목사님, 저는 뭐 한 주, 일주일은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저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오히려 나는 하루라도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루라도 정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일산의 한소망교회 문영 권사님이 그 전도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전도를 시작하고 전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 계기가 뭐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죄 지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죄를 짓지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그 시간만큼은 뭐를 짓지 않아요? 죄를. 여러분이 예배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만큼은 죄 짓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죄가 많다고 뭐 그분이 전도 안 한다고 어디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전도자로 써주소서. 나를 하나님 직분을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은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걔네들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들,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장난감을 많이 준들, 부모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야 장난감 많이 사주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큰 집 살게 해주고, 자동차도 주고, 태워주고, 여행도 시켜줄게. 그러나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면 그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령 받고 막 은사도 받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뜨겁고 막 불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삶을 보면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다. 진정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성령 충만하고 그 속에는 미움과 교만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지금 저희 장인 목사님 교회에 아주 그냥 황당한 일, 어디서 새로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냥 어디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그냥 수요예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요란하게 기도를 하는지 이 방언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막 통성 기도를 하면 주변에서 약간 좀 소름이 끼쳐서 다 집에 간다는 거예요. 다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이 말이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보면 또 굉장히 막 교만해. 자기만 옳고 다 잘못되고 왜 막 또 성도들을 비난하고 어제도 통화하면서 다음 주까지만 지켜보십시오. 교회에 막 무리를 일으키고 막 그냥 뭐 장로가 어떻다고 뭐 누가 어떻다고 말이 많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이 보면 1번 교만해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잘못됐어. 자기는 자기 기도는 하나님이 받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고 기도도 안 받고 이게 막 교회는 공동체인데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또 그런 특징이 또 희생과 헌신은 안 하고 튀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이제 이번 주 얘기하라고 그랬다가 다음 주 되면 조금 주의를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 혼자만 믿음 좋다고 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남보다 가진 게 많거나 내가 남보다 받은 은사가 많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것으로 더 낮아져야 돼요. 굴림하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 잘나쳐야 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튀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또 열등감이 많거나 이렇게 뭔가 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특별히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막 튀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막 교회 질서가 깨지고 교회 분위기가 막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생각한 것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정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다 각자를 보면 다 대단하죠.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뛰어나고 뭐 훌륭한 사람.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게 하나 될 수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낮아지고 맞춰줄 때, 여러분 아이한테 어른 수준으로 맞추려면 되겠어요? 아이 수준으로 맞춰줘야죠. 바울이 우리 이번 주에 본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대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 상대방에 맞게 자기가 세팅을 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따라합시다. 겸손과 유연성, 이 두 가지. 겸손은 뭐예요? 낮아지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작년보다 내가 올해가 믿음이 자랐나 생각해 보려면 첫 번째 내가 겸손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전보다 내가 겸손해졌나, 이러면 내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 믿음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두 번째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은 뭐예요? 그때 상황과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유연성이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유연성이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맞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높이로 맞춰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또 병든 자에게 병든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자유하지만 굉장히 철저하지만 유연성이 있어요. 매이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실천하시는 분. 여러분은 이 유연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나 평일에는 늘 정말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유연성을 겸손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 누구를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출애굽한 광야에서 그들이 뭘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멸망했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과거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원망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가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은 그 뒤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깨우치기 위함이라.
무엇을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제가 앞에서 드린 말이에요. 나는 늘 넘어질 수 있다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이단이 덮칠지 몰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운전이라는 것이요, 운전은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운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운전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가면 운전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고 안 나는 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딱지 안 띄는 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뭡니까? 기도 크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가 또 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은혜 받다고 또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막 만나고 성령 충만하다가 또 우상숭배로 빠지면 또 그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거 뭐예요? 너희가 넘어지지 말아라. 자동차 운전을 말하면 쓴다고 착각하지 마라. 언제 사고 날지 모른다. 너희가 믿음 좋다고 자신하지 마라. 그러다가 넘어진다. 교만하지 말아라. 왜? 교만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따라가고 부모를 찾다가 이제 점점 커갈수록 어때요? 부모 없이 인생을 살려고 그러죠. 이제는 부모님이 없는 게 편하죠. 왜요? 이제 내 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이제 부모가 있는 게 나중에는 귀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는 부모를 찾다가 점점 커가면서는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쌓이고 나 성령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난 성령 받아가지고 뭐 교회도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내가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지 뭘 교회를 가냐고. 교회 가면 사람 만나야 되고 더 부딪혀야 되고 또 뭐 상처받고 귀찮다 이게. 그럼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무엇인가? 너희가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늘 조심하라. 늘 주의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기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오늘 큐티 말씀이죠. 9장 27절. 참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27절,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한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열심히 전하고 설교는 열심히 해놓고 내 자신이 뭐 할까 봐요? 버림당할까? 그럼 여러분 진짜 바울이 버림받을 확률이 있어요? 바울이 버림받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바울이 그 정도로 버림당할까 봐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저 음악 공부할 때 그런 훌륭한 연주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그 피아노나 어떤 그 바이올린에도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연주회가 있든 없든 매일 2시간 이상은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손이 굳어버려. 그래서 그 위대한 연주자들이 그런 얘기,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 선생님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여러분 실제로 3일 연습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늘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주변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두려워함이라. 여기서의 두려움은 불안과 걱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그 순간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할 만큼 뭐 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그 사랑과 희락과 또 모든 그 많은 은사들이요,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게 없어요. 이런 병 고침의 은사, 그거 날 위한 거예요? 네? 주변에 아픈 사람 뭐 하라고요? 치료해 주라. 예언의 은사, 그거 날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뭐예요? 미래의 일을 준비시켜 주라고.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 날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남을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서 남을 뭐 하려고요? 섬기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갖추세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엇이? 우리가 지금 시험, 어떤 고난, 어려움, 모든 문제, 유혹, 많은 우리를 찾아오는 넘어뜨리는 장애물들 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죠.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하셔서 능히 감당해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이라는 게 그것을 또한 뛰어넘어간다는 게 없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피할 길이라는 게 어떤 돕는 자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이 뭐를 보내줘요? 돕는 자를 보내줘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뭘 줘가지고요? 지혜를 줘가지고 해결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능히 후하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큰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쌓였다가 그때는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또 언제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갔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부어줘 버려. 여러분 기도한 것이 다 없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다 쌓이고 쌓였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저랑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우리 새로 나오신 집사님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야, 너 지옥 가. 심판대에서 야, 너 지옥 가야 돼. 그래도 지옥 간다고 지옥 가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잘해줘. 목사님, 심판대 주님이 나보고 지옥 가라 그래도 우리는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요? 내가 왜? 내 공로 내가 내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해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어떻게 내가 줘?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나를 거저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그와 같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내가 멸망당할까,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겸손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불평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죄악된 길에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